오늘 본문이 다소 긴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시리즈로 가면서 조금 다른 말씀을 주제 설교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6주 만에 다시 창세기 강해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마태복음 28장 본문을 가지고 그러므로 가라, 그래도 상관없이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고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지상대위임 명령,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남기신 말씀이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상대방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아주 믿음이 출중한 핵심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지상대위임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바로 앞구절인 28장 16절 1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상대 위임 명령을 직접 예수님께 들은 그 앞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들도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든 상관없이, 그래도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복음 전하러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게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고요. 다시 창세기 강해 설교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22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2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 창세기 22장은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자,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우리 성경 펼치고 있으니까 자, 22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 내용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좀 당황하기도 하고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땠을까? 참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이 구절이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안다면 이 말씀은 무언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걸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독자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지? 여기에 함몰되어 있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그랬습니다. 테스트가 템테이션과 다른 것은 템테이션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유혹인 것이고 테스트는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테스트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테스트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드렸을 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저 뒤에 훗날 신약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예,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삭을 주실 때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이삭을 죽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닌가? 모순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려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삭을 데리고 와라,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번제로 드릴 어린 양, 진짜 양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그 방편까지도 이미 다 준비해주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창세기 강해 설교 3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3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앞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삶. 네. 자,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부쩍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드리러 잘 나오니까 난 믿음이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내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만 가지고 머리로 동의되어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즉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모두 다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장사 지낼 무덤을 구입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습니다. 창세기 23장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라고 지금 제목이 우리 성경에 붙어 있죠. 자, 아내 사라를 장례 지낼 그 무덤을 사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는가, 오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났고 아브라함은 몹시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예,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살이 많으니까 지금 137세겠죠. 오래 기다렸다가 낳았던 외아들 독자 이삭은 사라가 90세에 낳았기 때문에 지금 37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직 그 외아들 이삭은 결혼하기 전입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는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간 이후인 것이죠. 어쨌거나 지금 온 가족은 모든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예, 아브라함이 지금 충분히 슬퍼했는지 이제 그 헷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헷 족속은 성경용어로 헷 족속, 역사에서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죠. 이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은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가나안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가나안이 시돈과 헷을 낳았다. 이 헷의 후손이 바로 헷 족속이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이죠. 즉 지금 헷 족속에게 가서 내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일부를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던 적이 있었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이제 계기로 사라를 매장할 곳이 필요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처한 신분은 나그네, 거류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하는 떠돌이 나그네 신세, 집도 절도 땅도 없는 절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나그네 신세였던 거죠. 근데 이제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에겐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헷 사람들과 끈질기게 지금 부동산 거래를 위한 협상을, 흥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면이 계속 펼쳐집니다. 자, 4절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나의 죽은 자, 즉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라고 요구하자 헷 사람이, 헷 족속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얼핏 보면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지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여, 내 주여 들으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묘실 중에 원하는 것 마음대로 골라서 장사 지내세요. 아무도 그걸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로 들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4절에서 아브라함은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소유지가 뭡니까? 소유지. 내가 소유하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가질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엄청 띄워놓긴 했지만 원하는 매장지 아무거나 골라서 매장하세요라고 했지 가지세요라고 소유권을 주겠다는 얘기는 없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답답한 나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흥정을 제안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얘네가 지금 대충 매장지 그냥 제공할 테니 장사 지내라고 할 때 그게 아니다. 난 지금 내가 내 소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니네 사람들 중에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갖고 있는 그 밭머리, 그의 밭 중에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막벨라 굴, 아주 딱 찍었어요. 그 굴을 내게 주도록 해라. 근데 내가 이거 그냥 달라는 거 아니거든. 충분한 대가를 내가 지불할 테니 그 굴을 나에게 팔도록 해서 내가 그 굴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는 건 시세보다 크게 쳐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자 그 굴의 막벨라 굴의 소유주인 에브론이 이렇게 행동을 이어나갑니다. 10절 봅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팔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드린다고 애매한 표현을 쓰면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고 한 것에 지금 방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답답한 아브라함도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이거는 설명을 듣지 않고 읽으면 저도 옛날에 이 본문을 그렇게 봤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장사 지낼 굴이 필요한데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호의를 베푸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겸손하게 아유 돈 줄 테니 돈 받고 넘기세요. 아닙니다. 그냥 가지세요. 아 무슨 소리. 여기 돈 받으세요. 저는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자, 특히 지금 10절 11절에 에브론이 이야기하는 그 장소, 그 환경과 12절 13절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소 환경에 공통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라는 장면이 10절에 나오고요. 반대로 12절 13절에서 아브라함이 거꾸로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공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에브론은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굴에 장사 지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딴 얘기 못하게 나는 그냥 무상 대여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공증을 받으려고 하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내가 그 밭값을 충분히 줄 테니 나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라 라고 지금 공증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은 무상 임대냐 아니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금전이 오갈 때 이걸 명확하게 계약서라든가 어떤 법적 효력을 발휘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내가 그거 빌려준 거야. 이쪽에서는 뭔 소리야. 너 투자한 거잖아. 이거 갖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쪽에서는 빌려준 거라고 주장하고 여기서는 투자한 거라고 우기고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 투자한 거는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빌려준 건 돌려받겠다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에브론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부동산 거래는 이쪽에서는 무상 임대를 주장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계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완전히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나서자 에브론은 이제 오케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내가 계약에 유리한 위치에 있구나. 내가 갑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에브론이 갑이고 아브라함이 지금 을의 입장에서 부동산 계약을 지금 하려고 하자 에브론은 슬쩍 아브라함에게 매매 가격을 흘립니다. 내가 이 가격으로 팔겠다는 게 아니라 슬쩍 이렇게 흘려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계속 지금 안 팔겠다는 거예요. 이 땅값이 은 400세겔인데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뭐 돈 받고 이런 걸 넘깁니까? 그냥 장사하세요. 이렇게 계속 세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은 400세겔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 노동자, 근로자의 1년 연봉이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5세겔, 대기업 다니는 사람 10세겔. 그러면 400세겔이라는 것은 평균 근로자가 40년, 짧게는 40년에서 길게는 8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부동산 가격이라고 슬쩍 흘리는 거죠. 에휴, 이렇게 비싼 건데 이건 뭐 제가 돈 받지 않고 그냥 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거래에 응합니다. 이건 손해보는 계약이지만 아브라함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1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네. 이제 확정일자 받아놓은 거예요. 네.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이 계약을 하겠다고 하자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것이 걱정됐던지 에브론은 지금 막벨라 굴을 팔면서 그 막벨라 굴이 포함되어 있는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까지 슬쩍 끼워서 팔기를 합니다. 막벨라 굴값으로 은 400세겔을 받고 팔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자기도 찝찝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른 밭대기하고 나무까지 다 끼워가지고 팔아버립니다.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공증 절차까지 마쳤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는 완전히 아브라함에게로 이제 이전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그럼 왜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이 5에서 10세겔인 거를 몰라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 막벨라 굴을 매입했을까? 아브라함은 왜 그러면 이렇게 불리한 부동산 사기 계약의 피해자가 되기를 자처하면서까지 이 굴을 소유해야만 했을까? 자,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굴을 구입한 것으로 단편적으로 보이지만 그곳은 후에 이스라엘의 가족 묘가 됩니다. 자, 25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가 지금 23장에서 샀던 그 굴에 묻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지금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구입한 그곳에 아브라함이 묻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죠. 또 49장, 창세기 49장 29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그의 후손이 거기에 또 묻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아브라함의 손주죠. 손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야곱이 지금 죽기 전이라는 거죠.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 야곱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지금 이 대목을 볼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또 그의 아들 야곱인 나와 나의 아내 레아도 그곳에 다 장사를 지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오늘 창세기 본문 23장에서 비롯된 시작된 이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일부로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들의 선조들이 그 위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선조들이 모두 묻힌 곳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매입하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들 민족 이스라엘에게로 이전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아브라함은 그것이 부동산 사기임을 알면서도 손해보는 일을 감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곧 다시 오셔서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 어떤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손해보는 일도 감수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주님의 약속을 날마다 굳게 붙잡고 세상에서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